성탄절을 다음 주 앞두고 4주간을 구주 강림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이 구주 강림 4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걸맞게 또 찬양대 서둘러 가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4주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지요. 그가 신약 성경 5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말씀책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쓸 때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 당시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이상한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앞부분에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고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증거해도 다른 이상한 이론을 전개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자가 임하셔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임했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하나님이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 30년의 사생활 동안 우리가 다 몰라도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탄생 시부터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때 성자의 성령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성자 성령은 떠났고 그냥 인간 예수만 못 박은 것이다.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돈독히 가지라고 권면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할 때 독생자는 하나님의 애아들이라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 우리는 그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 숭배 사상만 있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구체적인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는 그 백성이 복을 받고 대적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강팍한 그 백성들 중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잖아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범죄하고 더 죄된 길로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더 문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탄생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졌다 하나 곤고한 이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당시에 멸시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대화하기조차 싫어했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도 만나주셨고 이방 나라 땅 거쳐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다 동족입니다만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다고 그냥 돌아서 가는, 더 북쪽 갈 때 돌아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살리긴다.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여러분, 살았다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적 죽음, 그런 모든 이들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누구나 망하지 않고 다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영죽을 우리를 이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소, 정결한 동물, 구별된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각이 떼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저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니 용서해달라는 그 방편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요. 피 흘려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마음 하나 아픔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냄새가 난다, 역겹다는 겁니다. 나는 그 제물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제사 제도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 제사 제도를 이제는 단번에 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방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과 불무한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지내지 뭐. 부부 사이라도 뭐 자기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지 뭐.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내도 말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부부, 그런 때도 있겠지,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며칠 드릴까요? 한 3일 남기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불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우리와 불편하게 지내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을 거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편의 문제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당신이 이번엔 내가 잘못,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묵하길 원치 않으세요. 안타까움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으며 살게 됐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11절 이하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부탁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누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본문 말씀에 많습니까? 15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그 사랑 안에 있으라는, 그 사랑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기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편에서 불편하게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니, 이 엄청난 이 사랑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 중에 사랑의 은사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은사.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고 어떻게 저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구나.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무속인들 가운데, 무당들 가운데 가장 센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세습해서 아버지가 무당이나 집안에 누가 무당됐던 사람 내려올 때 세습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기 힘들은데 무당 노릇이라도 해서 살아야지. 학습무, 좀 배워서 하는 사람. 그런데 신내렸다고 하는 강신무는 제일 센 무당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잡신도 있으니까 강신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영험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믿는 아이 앞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해도 신주대가 떨리지 않는다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그 성령,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니 어떤 잡신에 매임받아서 장사 속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게임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사랑까지도 실천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호도하지 마세요. 무서운 하나님, 지옥 형벌, 이런 것 단어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하시고 영원히 그 많은 기회를 주어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지옥 형벌이 있다고 하는 말씀 따라 우리가 믿지만,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먼저 깨달을 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아동 발달 심리에서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장성에서도 사랑할 줄 안다고 그래요. 역으로 배울지 않겠어요? 그럴지 몰라요. 사랑 못 받고 학대받고 있어도 난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엄청난 은사가 어느 심리 발달 사항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셔서 이 사랑이 넘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또한 하나님 은혜 아래 늘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